오늘은 현장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시냇물은 돌이 있을 때 노래하며 흐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돌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물소리가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역경과 방해가 성도들의 삶에 있지만 그 역경과 방해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움직이려고 그러면 마귀도 같이 움직입니다. 방해하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세속화시킵니다. 세속화시켜서 하나님께 무용지물이 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값싼 기쁨, 헛된 욕망에 이끌려 다니다가 헛된 인생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방해합니다. 자기도 같이 움직이죠. 근데 그때 잘 대처하면 그 방해 때문에 성도는 더 강해지고 더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결국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높은 고위 관리였는데 자기 고향인 자기 선조들의 땅인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페르시아 왕의 윤호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됐어요. 유다 지역의 총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돼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또 불탄 성문을 다시 달고 그런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그 조력자인 도비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방해를 합니다. 왜 방해를 하느냐?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은 유다 지역이고 유다 지역 바로 옆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만약 예루살렘 성이 잘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힘이 생기고 유다 지역에 힘이 생기면 사마리아 지역의 영향력이 감소됩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 거죠. 화를 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걸 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방해하느냐? 그걸 보면 마귀의 공격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심리전을 사용했습니다. 심리전. 사람이란 건 마음에 따라 행동하거든요. 마음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저쪽으로 움직이고 마음이 요래 가면 또 저래 갑니다. 운전을 하다가 짬뽕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핸들이 중국집으로 향하죠. 그러면 스파게티를 먹고 싶으면 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탈리아는 음식점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이 심리전의 역사는 아주 깊어요. 우리나라 말에서 사면초가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옛날에 한 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해야라는 곳에서 최후의 결전을 할 때 생긴 말입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한 나라가 초나라를 다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초나라 군대가 한 10만 명 남았는데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어서 기세가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유방이 어떤 책략을 씁니다. 자기 군사를 시켜서 적군 초나라에 민요를 부르게 만들어요. 고향 노래. 밤에 그냥 구슬프게 부르니까 그 초나라 군인들이 그걸 들으면서 이 향수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고 싶다. 살아서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고 노래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용사의 마음이 아니라 감상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가야 되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다. 살아서 가야지. 그래서 고향 가서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한 명 한 명 탈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탈영하니까 한나라에서 탈영병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탈영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탈영병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초나라에 원래 군인 숫자가 한 10만 명 됐는데 다음날 남은 군인 숫자가 800만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초나라의 항우는 자결을 하고 자기 생을 마치죠. 그게 기원전 202년
그 사면이 다 초나라 노래로 꽉 찼다 그래서 사면초가 이런 말도 생겼는데, 이때 유방이 심리전을 쓴 거죠.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전쟁을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마귀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략해요. 사람 마음이 네 가지 마음이 생기면, 네 가지 감정이 생기면 사람은 뭐가 하기가 힘들어져요. 첫째는 죄책감, 둘째는 근심, 걱정, 우울 이런 거, 세 번째는 분노, 미움, 네 번째는 탐욕, 부적절한 욕심 이런 거죠. 하여튼 그런데 마음이 쏠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하고 업신여겼어요. 조롱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터무니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낙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성사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그렇게 조롱을 한 것입니다. 2절에 이제 조롱한 면이 나오는데, 조롱한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죠? 이 무능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가? 우리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긴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또,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신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성벽을 건축하기를 바라는가? 또, 하루 만에 일을 마치려는가? 이 일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걸 알기라도 하는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불이 탔거든요. 이 불탄 돌을 다시 재활용하려고 하는가? 그 많은 건축 재료는 어디서 얻으려고 저러는가? 그리고 이제 도비아는 옆에 있다가 이 성벽이 건축된다 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 조롱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을 쌓으니까 성이 절반 높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로 사마리아, 암몬, 아스돗 이렇게 포위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살육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정보를 입수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10번이나 자기 종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우리 쪽으로 도망쳐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성벽 쌓는 거 그만두고 빨리 도망쳐라. 사마리아 쪽으로 도망쳐라. 그걸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한 번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들으면 거짓말도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나치의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사람들은 한 번 들은 거짓말은 부정한다. 그러나 두 번 들으면 갸우뚱하게 된다. 그러나 세 번 말하면 그것을 믿게 된다. 그래서 나치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된 사상을 계속 주입해서 그걸 믿도록 한 거죠.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걸 한번 공부를 하고 나면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머리가 세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는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으면 목자, 목녀나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기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믿어질 때 그게 위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믿어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믿어지는 초짐이 보이면 이미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이 조롱과 업신여김 이런 걸 하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성벽을 쌓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왔어요.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제 성벽이 반철반 정도 쌓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절반이나 쌓았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힘이 다 빠졌다. 우리는 이제 일 못한다.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하고 그것을 완성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마귀가 우리에게 방해 공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현장 기도로 승리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현장 기도로 승리하라. 느헤미야는 조롱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욕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기도로 답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기도로 답했습니다. 그들의 무력화 시도를 부르짖음으로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억울하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공경에 처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거치면 내게 타오르던 믿음의 불이 확 식어버린다.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믿음이 확 식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4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처리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 잘 들어. 내가 가만 안 있겠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사람에게 가가지고 잘 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시리아 제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포위당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적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편지, 그리고 여호와를 조롱하는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갔습니다. 그 편지를 탁 펼쳐들고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 조롱하는 편지를 보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편지 보낸 그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어요.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편지를 보시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아시리아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들이 들어오면 마음이 지옥이 되죠.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마음을, 심리전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걸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을 지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하면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 어떻게 하면 이란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이건 바로 4장 6절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걸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때 지옥 같았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인기 배우가 최수종 씨가 있죠. 최수종 씨 아십니까? 네, 인기 배우죠. 모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아내가 하이라 씨인데 이분도 인기 배우죠. 이분은 원래 그 화교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어릴 때부터 자기 집 앞에 관음보살상을 앉혀놓고 그게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기독교인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을 자주 봤대요. 그리고 가해 눌림이 자주 있었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불을 못 껐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항상 불을 켜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세수할 때도 눈을 감으면 그 귀신들이 더 잘 보여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세수할 때도 눈을 감고 세수를 했대요. 그러면 얼마나 눈이 따갑겠어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늘 눈을 뜨고 이렇게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갔다 오면 더 악한 영들이 더 잘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는 그날부터 더 이상 가위 눌림도 없고 귀신들도 안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40일 새벽 기도에 다니고 열심히 은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은혜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 번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아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아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할까 봐서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어느 날 한강대교를 지나가다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죽을까 아플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다 집에 와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서 그때 하나님한테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를 좀 잡아주십시오. 저 이대로 나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계시면 저를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이 내면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내 딸아, 나는 너의 눈을 보면서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어디서 나를 찾고 있니? 나는 지금 너의 눈을 보면서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어디서 나를 찾고 있느냐? 그 말 듣는데 그녀 속에서 뜨거운 것이 막 터져나오면서 회개기도가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이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자기를 딸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자매님도 힘들 때 주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을 붙잡아 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께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사무엘하 22장 시를 적었는데 그 시에 보면 자기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인생은 부르짖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평생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 들으셨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네헤미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네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신학자가 아닙니다. 네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직업이 정치가예요. 정치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독으로 파송받은 정치가입니다. 이분이 기도한 것은 어디 거룩한 성전에서 혼자 어둠 속에 기도한 게 아니라 정치 현장에서, 직업 현장에서 이 성벽을 쌓는 그 현장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현장에서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월요일 직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손님을 맞이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미국은 현장에서 기도하는 정치가가 필요해요. 의회에서 회의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런 정치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의사, 환자 보면서 기도로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 약도 주고 그렇게 하지만 기도도 하는 의사,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어떤 네아의 엄마인 데보라라는 여인이 근육경련, 어지럼증, 불면증, 여러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낫질 않았어요. 계속 악화되기만 하고 너무 심해가지고 발을 디디면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을 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런데 한 카이로프랙터, 그 의사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치료도 하는데,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말해주고, 당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가서 기도도 받고 그러면 이게 점점 통증이 나아지고, 나중에 지팡이도 안 짚게 되고, 결국은 다 낫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의사는 치료도 했지만, 동시에 기도도 했죠. 이렇게 현장에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면 서비스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사학가, 기도하는 정치가,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현장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현장 지혜로 승리하라. 네, 현장의 지혜로 승리하라. 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적절히 쳐들어온다. 이런 정보를 입수하자. 그는 9절에 두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세 번역을 읽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경비를 썼어요. 총을 잡고 칼을 잡고. 그리고 방어하되 철저하게 방어했습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지혜를 다 발휘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속 부하들 반은 일하게 하고 반은 창과 방패,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들 뒤에서 진을 치고 방비하도록 했고,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쌓는 사람들도 한 손으로는 허리에 칼을 차고 그렇게 성벽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동틀 때부터 별이 들 때까지 극한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수를 두어서 만약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면 다 모여서 같이 싸우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성벽을 4마일 되는 성벽을 쌓았는데 41공구로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성사하는 사람들이 밤에 집에 가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밤에 집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을 자라. 왜냐하면 집에 가다가 또 공격당할 수도 있고 갔다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그의 직속 부하들과 경비병들은 옷을 벗지 않았어요.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물 들어갈 때도 무기를 잡고 가고 철저하게 방어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방어해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일할 때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일은 대충 해도 된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뭐 내가 하는 일은 대충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기도했고 철저히 방어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런 일할 때 일하는 세세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가 타고난 지혜도 아니고 습득한 지혜도 아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 지혜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주어지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지 알려고 구경을 왔어요. 그때 이 스바 여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10장 5절을 보면 스바 여왕은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일하는 모습, 식탁, 정렬 방식, 신하들이 둘러앉는 방식, 일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런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의 긍정언어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현장 긍정언어로 승리하라. 저기 공격해 오니까 느헤미야는 좋은 언어를 퍼뜨렸습니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도자의 말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지도자가 힘이 빠지거나 그러면 그 분위기가 확 전파됩니다. 이 분위기란 건 사람의 말로 전파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 밝은 언어, 긍정 언어를 써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 적들을 생각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라. 이 말을 들으니까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1940년도에 연합군과 나치가 싸웠을 때 나치가 연전연승했습니다. 연합군은 계속 졌어요. 영국 국민들이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두려움에 쌓였을 때 그때 처칠이 라디오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해상에서, 들판에서,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연설 듣고 국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해보자. 우리에게 믿을 만한 지도자가 있구나. 그리고 이 기나긴 전쟁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분위기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 공부 시간에만 믿음의 말을 할 게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믿음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긍정의 언어를 쓸 게 아니라 현장에서,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그때 믿음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회학에 보면 N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N 바이러스. 보통 바이러스란 말은 병을 전파하는 안 좋은 거죠. 근데 N 바이러스는 뭐냐면 N은 need, 필요한 바이러스다. 그런데 그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건 정신적 바이러스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해도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분위기가 차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이 N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이 N 바이러스를 이 사람 말을 통해서 확 퍼뜨리는 겁니다. 이런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나 단체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N 바이러스는 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N 바이러스의 반대말이 NO 바이러스입니다. NO 바이러스. 뭐든지 NO. 안 됩니다. 못합니다. 희망이 NO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NO 바이러스가 쫙 퍼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돌아와서, 그중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적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때와 같습니다.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바이러스가 확 퍼져가지고 그 에너지가 퍼져가지고 다 울고 우리 다 죽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M 바이러스를 퍼뜨렸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 두 사람만 M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이미 노 바이러스가 너무 창궐해가지고 그 말이 별로 먹혀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분노하셔서 그 두 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교회에서 팍 퍼뜨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회의실에서 자꾸 그런 믿음의 언어를 써야지 부정적인 말을 쓰면 자꾸 사람이 어두워져요. 하나님과 좀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한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부정적인 언어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죄나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시정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하고 못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너가 좋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너무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모이질 않았습니다. 나는 너 하나면 족하다. 너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어떤 분은 어디 집회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좀 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너는 요즘 죽값이 밥값보다 비싼 것 아니? 그건 무슨 말이죠?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가치 있는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건 뭐 그렇게 하나님의 육성 그런 게 아닙니다. 신비로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뭘 물어보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밝은 말로 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자기가 구체적인 죄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믿으시고 밝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언어를 주변 사람들이 자꾸 펼쳐야 돼요. 퍼뜨리고 그럴 때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버티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버티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결국 성을 완성했죠. 그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버티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의 때에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